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납치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과 유다 백성 간의 논쟁이 계속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논쟁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하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줄도 몰라요. 또 다섯 번째는 11조 봉헌물,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그러는데 안 훔쳤다 그래요. 이 논쟁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는데 왜 잘 살지? 왜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지?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라기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을 괴롭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장 17절에서 3장 3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악인들은 형통한데 왜 경건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 살아가느냐?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신 하나님 맞는가? 이렇게 등등 비슷한 불평을 입에 담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행위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행위.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역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의 이런 탄식을 들으시고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뭐냐? 너희가 그렇게 원하면, 정의롭기를 원하면 내가 이제 사자를 보내고 너희가 원하는 주가 성전에 딱 서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투덜투덜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하는데 그 정의를 이제 제대로 행하는 시대를 열어주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고 좋죠?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면 하나님의 그 정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누가 설 수 있겠느냐. 하나님 정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던 자들이 과연 하나님이 정의롭게 행하시면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나는 의인입니다. 정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경건한 성도는 괴롭고 저 악인들은 형통한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정의롭게 안 해주십니까? 정말 정의롭게 하면 나는 정말 정의로운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이 설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금이나 은같이 연단해서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렇게 불평하면 소원이면 그렇게 해주겠다.
이것은요, 뜨거운 불에 달구고 망치로 내리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면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들부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심판이 연기돼서 혜택 보는 것은 그 악한 자들뿐만 아니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오늘 이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부르짖고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을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하려면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거나 내가 제일 먼저 죄값을 치를 각오가 돼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그때에, 4절부터 보면 그때에 즉 죄값을 다 치른 후에야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다. 그리고 점치는행이 간음, 거짓맹세, 갈치, 압제, 불신앙 등등등 이것을 행하는 악인들을 향해서 속히 증언하는 하나님 이 사람들 심판해 주세요 라고 고발할 자격을 그때야 갖추게 된다. 너희들이 먼저 죄값을 다 치른 후에야 하나님 앞에 심판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도 죄인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해서 괴롭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처벌하시고 의인을 높이십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분이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이 공의를 바르게 세우시지 않나? 왜 악인들이 득세하나? 공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죄인인데 나 자신이 하나님의 그 공의의 칼날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함이에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날을 자꾸 미루어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이 이 죄값을 치르지 못해서 소멸할 것을 걱정하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 심판을 하시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심판받죠. 그것을 연기시켜 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교만해서 왜 악인들은 빨리빨리 안 죽고 심판 안 받고 형통합니까? 하나님 잘 믿는 나는 이렇게 괴롭고.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은 결국 악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는 그 시간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숯불이 그 죄 위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중이에요. 결국 자기 행한 일들이 다 드러나고 조롱당하고 결국 그 악인들이 쌓았던 돈과 명예와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추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뿐이다. 그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실 때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우리 생각대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는 이런 교만, 어리석음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을 보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뭐냐?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 변함없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또 한결같이 언약을 어기는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절 보면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자고 외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또 7절 하반절에 이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라는 겁니까? 이러고 있어요. 아니 떠난 적이 없는데 뭘 돌아가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답답하게. 요즘 말로 고구마 2개, 3개 먹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떠났다고 돌아오랍니까? 안 떠났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은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거를 모르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8절에서 또 항변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또 이래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거 도둑질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사실상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없으면 느헤미야를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당시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사하던 그 레위 지파의 그 성전 봉사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다 뿔뿔이 가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마비가 돼버려요. 또한 11조는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11조를 하나님 나에게 드리고 바치고 나를 시험해 봐라. 제발 좀 11조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드리고 시험해 봐라. 너희들이 채워지는지 안 채워지는지 사는 것이.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하나님의 답답한 말씀이에요. 나를 시험해 보라. 11조를 가지고. 오죽하면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11조를 정상적으로 봉헌물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지 채워주지 않으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탄하시는 거예요. 한탄하시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모든 소유물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하게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유다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뭐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은 그냥 착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다 악인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치시지 않느냐?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의인을 죽이는 악인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요. 착각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인간들이 타인에게는 정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 자신한테는 한없이 관대해요. 한없이 관대해요, 자신에게. 그래서 죄를 지은 것보다 죄를 몰라서 뉘우칠 줄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 심판받는 게 아니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다 죄 지어요. 돌이킨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지은 사람 왜 심판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의 답답함, 하나님을 괴롭히는 이 교만과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우리는 정말 깨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듯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에 집중하지 말고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제거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답답하게 괴롭히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